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머지않아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땅에 있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힘써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성숙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안에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동일한 찬송을 듣고 동일한 말씀의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서 조금 빗나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빗나갔는데 그 끝을 따라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해 놓은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은 정죄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구원 파식 구원입니다. 구원 파식 구원.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종교 생활할 필요도 없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티켓을 따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바로 구원파식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가르침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치고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시작만 해놓으면 마치 끝에 가서 천국 들어가면 된다. 이런 가르침이 참 귀에는 솔깃한데 참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구원파식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만 사놓으면 저절로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좋은 약 그것만 먹으면 절로 살이 빠지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클래식 기타를 조금 배우려고 사놓은 지가 벌써 한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그 단계를 못 넘어서서 혼자 하니까 그때부터 손을 놓고 있는 지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래식 기타를 사놓은 지 3년이 되었으니까 가만히 옆에서만 지켜만 보고 있어도 제 실력이 쑥 늘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자꾸 성장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빼고 티켓 사놨으면 저절로 나중에 다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는 것은 천국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감사한데 굳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구원 받은 것처럼, 그것이 예수 믿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식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요절신앙입니다. 요절신앙. 문맥을 무시한 요절신앙. 우리가 많은 요절들을 외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요절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앞뒤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발췌해 놓은 그 요절만 떼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원래 성경이 주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참 요절로서 많이 외워지는 말씀입니다. 요절로 외워질 때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읽혀지겠습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것으로 이제 오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을 때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는 전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말씀도 저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전도지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존 7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모였는데 정작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들, 즉 요한복음 15장으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삶 바깥에 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요구를 들어달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절 신앙이라는 것이 외워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셨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시켜주는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다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구원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이제 딸랑 구원을 받아놓고 그리고도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게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아는 것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항상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이 자기중심적, 자기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종교생활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했던 방식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속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 만나서 뭘 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요거는 구원받기 전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줄 것인가, 조금이라도 도울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고도 여기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나올 때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징계는 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죄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이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신 것도 누가 준 겁니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거나 열심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론 같은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베드로 같은 자들을 수제자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도 선택하는 것이고 직분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너무 자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두겠습니까? 실력을 계속 연마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 저절로 직분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마치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처럼 행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전혀 왕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 촌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으면 이제부터 왕이 되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의 생각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자기 집 자식만 소중히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그 생각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열국의 자녀들을 너의 자녀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직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직분자라고 하면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 온갖 힘든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맡겠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화목하게 일도 잘하고 화목해 하면 100점짜리입니다. 일은 잘해도 자꾸만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일은 좀 못하더라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직분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왜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일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가 일 잘하는 사람,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헌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면 오히려 대기업 회장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같이 다녀도 일을 같이 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줄 모릅니다.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구나, 급하구나, 느리구나, 일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고. 여러분, 좋은 사람과 다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다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하고 상대방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 일을 벌려놓은 사람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우리의 모난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 다 누가 좋게 대하지 나쁘게 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는 것은 일을 같이 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준의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때도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일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하여튼 어떻게 표현할 최악의 표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서 푸락 화를 내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당연한데 하나님은 너 왜 화내느냐? 너 왜 화내느냐? 사람이 그런 줄 몰랐느냐? 나도 참고 있는데 너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이들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너의 일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천국 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화난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가지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합격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는 거, 제자들이 일하는 거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가장 먼저 배신한 베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위에 부활 이후에 만났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베드로를 만났으면 그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배신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배신했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그 마음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가 왜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배신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너 나 아직도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어보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믿고 재정을 맡겼는데 뒤로 돈을 빼돌리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하려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일을 잘하고도 자꾸 교회에 분쟁만 일으킨다면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분쟁을 안 일으키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격과 믿음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일을 하는 만큼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 일 많이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 많이 할 것 같으면 직접 자신이 한마디 말씀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서로 분쟁하니까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은 화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 아들답구나, 아들답구나. 이 집에 아들을 낳아놔도 이 조그만 아들은 아들 값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 총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밤에 집사람이 겁이 많으니까 저에게 뭐 부탁을 해도 집에 아들 3명 있으면 됐지 싶은데 그 아들이 아들 역할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아들이 든든하게 커가지고 놀러 갈 때만 어머니를 딱 앞뒤로 호위하고 가니까 이제는 조금 든든한가 봐요. 그때 쓰는 말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너 이제 내 아들답구나 할 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은사를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 방언을 행할 때 그게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아들이라 인정해 주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꾸 하지 않는 사람과 분쟁하고 된다면 너는 아직도 아들이라 일컫질 못하겠구나. 너는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화목해야 되는데 자꾸 분쟁이라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당신이 받은 은사는 하급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은사는 많이 가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어른이다 아이다 하는 말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사 이 말은 로마서라든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이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에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것은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영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누가 내 안에,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서로 하나된 관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부모의 마음속엔 늘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늘 들어앉아 있는 거죠.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자는 어떤 자가 효자이겠습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늘 부모님이 계시면 그 효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마음속에 자식이 있고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편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보면은 노아와 함은 같은 식구인데 노아 아들이 노아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노아 마음속 밖에 있겠습니까? 마음 밖에 있는 거죠. 같은 식구라도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안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거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을 가득 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라. 그럼 나도 내 마음속에 너희를 위한 그 마음을 담고 있겠다 하는 거죠. 즉 화목하는 비결은 뭡니까? 화목하는 비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까 두 분은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말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이 있고 분쟁케 하는 말이 있겠죠. 그 앞에 19절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말은 이게 하나 되는 말이겠습니까? 분리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 잘못했느냐? 솔직히 이실직고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순히 회개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담부터 하와부터 너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따준 것도 아닌데 자기 손을 따고서 먹고 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재판관단이 된다는 말이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죄값을 물으면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죄를 지었지면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겠죠. 화목하게.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관계를 자꾸 깨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들이 하게 맡겨놓고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어쩌다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말을 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것은 일단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말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면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용서해주고 잘못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도구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 상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면 화목하겠습니까? 화목하던 관계가 다 깨어지겠습니까?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원수지간이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친구가 한순간에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싫어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욕을 잘못하고 있는데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너나 잘해라 왜 참견하느냐 이런 말로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말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준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원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말 해야지, 괜히 내가 알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옳은 말을 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쳐준다고 잘못 지적하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때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다 싶을 때 그때 스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꼭 해야 될 말이라면 꼭 내 입으로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내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이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프레스 비오, 여기서 장로교가 나왔잖아요. 프레스 뷰리타는 것이 교회 안의 연장자들, 믿음 좋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연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믿음도 키워주시고 인격도 키워주십시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내 아들이라고 자랑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 다른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한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 안에도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비로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항상 이 말이 화목하게 하는 말인지 불화하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